오늘 계시록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먼저 우리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환난과 저주와 멸망, 어떤 패망의 책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바램을 주는 그런 복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5장은 4장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연속으로 지금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싼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유리바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늘의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늘의 모습을 4장에서 우리들에게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한 가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 것은 요한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 비로소 5장에 들어와서 요한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한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서 요한이 보게 됩니다.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기, 그러니까 책인 거죠. 둘둘 말아진 어떤 책인데 그 책이 아무나 쉽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고 시일이 되어 있는, 임봉이 되어 있는 7개의 임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열어서 펼 자가 아무도 없기에 요한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한 장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인을 때리라라는 이런 말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구원 사역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우리의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5장에서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견지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 그것도 7인으로 봉이 되었다. 시일이 되어 있는 그 책,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책이 어떤 책인가는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아주 심한 고생을 그곳에서 하겠죠. 포로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 1장은 계시록 4장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과 그 여러 천사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봅니다. 2장에서는요. 에스겔서 2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5장과 거의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계시록 5장과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책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이 펴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펴주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그러한 애곡, 그러한 말들이 거기에 적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이 책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바로 에스겔이 에스겔서 2장에서 본 그 재앙이 가득 담겨있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는 분명한 거예요. 인봉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2절에 보면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현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왕의 문서, 왕의 중요한 문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아무도 열 수 없게끔 봉을 해서 시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격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 책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두루마리를 다시 보니까 인봉된 그 책을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다. 하늘 위에라는 건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그 내용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아래, 땅 위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한은 안타깝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서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그 박해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눈물은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흘리는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눈물의 종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의 이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로부터, 다윗의 뿌리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사자 새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7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눈물을 통해서 그 인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은 요한은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난 거예요, 지금 현재요?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이것을 봐도 그냥 그렇고 저것을 봐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요한이 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들어 밖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 속으로 느끼는 휘발유 값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로스에 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서 몇 번이나 집었다 놨다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또 그냥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은 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아니하는 무매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은 요한이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과 응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삶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과 사람은 늘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들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한 번도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내 현실이 지금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기도는 오늘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 장로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들어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한 어린 양이 지금 스탠딩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드했어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이 본 어린 양은 5절에서 언급한 5절에서 아까 언급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면 분명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분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그 이늘대기에 합당한 다윗의 지파의 사자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 이제 대조한다고 그러죠. 대조한다는 것은 대비한다는 말은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서로 다른 점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이 대조한다는 것은 비슷하거나 약간 같은 것들을 보고 조금 다른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6절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사자라는 말이에요. 5절과 6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같은 분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다른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고요. 6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양입니다. 그게 서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자 즉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이유는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6절에서 결코 예수님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표시를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고난을 지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오늘 보니까 또 6절에 그 어린 양이 네 생물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과 모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이제는요.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6절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사자처럼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다 멸망시키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에 보낸 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7뿔이라는 것은 뭐예요? 뿔은 능력을 가리키죠. 7뿔이라는 것은 절대 능력을 가리킵니다.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7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7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너무나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덧붙이면 얼마나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7절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온전히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궁극적인 심판자,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 위에 올르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분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원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우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을 주시고요. 내가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며 일할 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9절 이하에서는 8절 이하에서는 그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4장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록 4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쓰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5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봅니다. 그게 바로 8절 이하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찬양은 똑같이 4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린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여기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24 장로는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무슨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24명의 장로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내가 바로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나를 대표해서 지금 24 장로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금대접을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금대접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바로 24 장로들이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한다면은,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영광과 찬양이 누구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장이, 이 높은 천장을 뚫지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그 금대접에 담아서 향이 가득한 그 성도의 기도를 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심판 때에도 장로들이 또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에 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후반부에 나중에 보게 됩니다. 구원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저 그냥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 구속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비록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귀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왕 대접 받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예.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왕 노릇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모습, 천군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수많은 천군 천사,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군 천사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네, 엄청난 분입니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12절 후반부에 그랬던 것은 어린 양과 그의 희생적인 죽음의 그 찬양과 경배가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 김집사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박집사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구나. 그게 아니라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은요. 14절 마지막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맨날 복음성가 부르고 뭐 찬양하고 뭐 찬송가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변질돼 버리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찬송가 몇 장을 잘 부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내서 그들이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 해봤자 그 뭐가 있어요? 뭐 스포츠 이야기 해봤자 사실 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맛있는 맛집 이야기 해봤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교 시간에 아무 말도 하라는 말은 아니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냥 할 일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 즉석에서 그냥 즉각 생각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최초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들은, 율법 아래 나게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과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부할 수 있지만, 율법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속에,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그 죄값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죠. 죄의 값을요.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에게 맞이합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는 첫 열매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를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우리는 이 시제, 과거 시제와 미래 시대 사이에서 지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을 뿌리십시다. 권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막 하늘에 올라가서 막 엄청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고하라고 가시를 줬잖아요. 그가 가시가 물러가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또 미래에도 끝까지 승리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남은 생에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살기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